우리는 지금 위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다윗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께 여쭈고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의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큰 위기를 당했다가 이제 위기를 넘기고 한숨을 돌만한 때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기습을 했던 것이죠. 이 아말렉은 이 에스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당시 아말렉 족속들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베두인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은 굉장히 거칠입니다. 집이 없고 임시로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하니까 갑자기 그들이 자기 영토에 침범한 줄 알고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한 겁니다. 상당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모세가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젊은 장정들과 함께 맞서서 싸우게 합니다. 대신에 이 모세는 9절에 보면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가장 긴박한 시간에 어떤 면에서 굳이 산 꼭대기에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 모세가 혼자 가지 않고 아론과 훌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한 번도 전쟁 연습이나 훈련을 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아주 훈련이 됐습니다. 단련이 됐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쳐다본다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이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건데 모세가 손을 든다고 이기고 손을 내린다고 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전쟁을 하러 간 사람들이 나중에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더라, 그러면 실컷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힘이 빠지지 않겠어요? 그들은 자기 목숨 걸고 싸우는데 모든 게 모세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모세가 왜 산에 올라갔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손을 들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모세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싸워봐야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에 오르는 거죠. 왜 산에 올랐어요?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냥 모세가 단순히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든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이 퍼포먼스가 바로 손을 드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손을 든 겁니다.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무인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을 왜 데리고 왔어요?
필요하니까 데려갔지요. 아론과 훌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가 약할 때에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냥 손 든 게 아니고 그것도 자신의 지팡이를 든 손이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니 사람이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할 수 없지, 안 되겠다 해서 아론과 훌이 뭘 했냐면 돌을 가져갖고 놓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서 한쪽 손은 아론이, 한쪽 손은 훌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랫도록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죠. 한쪽이 아프면 손을 틀었다가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3장부터 이 나오는데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말을 하면 됩니까?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가 그냥 스스로 계신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고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열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했습니다. 오늘 아말렉과 싸우면서 똑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하나님이 움직이시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 이후에 이것을 모세가 책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손을 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도 보면 인생의 아말렉이 도처에 있습니다. 인생의 아말렉은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아말렉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복병들입니다. 아픔이고 상처들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아말렉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질병이 아말렉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말렉처럼 찾아와서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말렉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사고가 아말렉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아말렉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갑니다. 그래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아말렉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밀물이 밀려오듯이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말렉을 물리쳐야 살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길 힘이 없으면 싸워봐야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 우리 현실에 있는 인생의 아말렉은 내가 이길 힘이 없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낭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인생에 찾아오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모든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에 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산에 오른 이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신가를 보기 위해서 올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산에 오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손을 드는 것은 정말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정말 솔직한 모습입니다. 어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를 비는 장수의 목은
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장수가 상대방의 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잘못을 하고 용서를 빌고 항복을 한 자의 장수 목은 베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전사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목을 꼿꼿이 세운 장수는 가차없이 베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사에서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손을 드는 것, 이것이 인생의 아말렉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오래 신앙생활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실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기 힘드니까. 하기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힘들거든요. 힘이 들어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급한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합니다. 언제까지 손을 들어야 되죠? 해결될 때까지 손을 드는 것. 이것이 최상의 비결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손을 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가 팔이 피곤하니까 손을 내려버려요. 힘들어서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손 들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들고 있을 때에 훨씬 더 오랫도록 이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아말렉이 끊임없이 공격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지만 마지막까지 손을 들고 있으면 아말렉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지만 이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느냐 안 나느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손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말렉을 이기는 산꼭대기입니다. 아말렉을 이기는 산꼭대기,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손을 드는 자는 누구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손을 들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